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입니다. 아모스서 1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아모스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으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도다 그 범인과 아스글론에서 흠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흠죄를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 성을 불로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주께서 보시는 서너 가지 죄입니다. 주께서 보시는 서너 가지 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주께서는 어떤 죄를 보는가, 또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걸려든 서너 가지 죄의 값은 불을 보내어 사른다, 멸망시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불을 보낸다 그랬죠. 또 10절입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불태워 없앤다, 이런 말이라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깨닫때에 은혜로 알아야 돼요. 은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한다거나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방자하게 여겨가지고 그 은혜를 교묘한 방법으로 다 이용해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되 중심에서 진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이제 1장을 여러분들이 접어 놓으시고 여러분께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이야, 세상. 성경에는 세상 가운데 그랬다고, 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한 땅 그랬죠. 세상 가운데 한 땅. 이제 물론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한 가운데 땅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전 세계가 한 가운데 땅이 될 수 있다고. 지구는 둥글죠. 둥글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 있다. 여기서 보면 가운데가 되는 거고, 또 미국이 여기 있다. 여기서 보면 가운데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북쪽에 시베리아가 여기 있다. 여기는 또 가운데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가운데 그러면은 전체가 다 가운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한가운데 있는 땅,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땅,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신비스러운 것들을 두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 그 땅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 땅에다가는 아버지가 법을 줬다고. 법. 이 법은요, 하나님께서 준 법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가나안 땅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야. 다른 나라의 법, 이 법은 하나님이 준 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법이라고 봐야 맞겠죠.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법은 사람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 가운데서 물론 이제 마지막의 심판은 여기 보니까 불로 없앤다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는 그 심판 가운데서 죄의 값이야. 죄의 값. 죄의 값으로 성경에는 질병 줬지요. 질병. 그러면 신명기 28장에서는요. 그 질병의 문제를 쭉 얘기를 하실 때에 너네들이 애굽에서 보지 못한 질병을 내가 끌어다가 붓겠다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보지 못하는 질병이라는 게 뭔 뜻이냐 이거죠. 애굽에서 보지 못한 그 질병이라는 것은 종기, 다하는 질병이죠. 머리 아프다, 다하는 질병이다고. 또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아픈데도 뭐 종류가 있죠. 다하는 거다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질병, 또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또 병의 명이 주어지지 않은 질병, 이런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어지는 병의 종류가 318가지가 된다고 하죠. 그 외에도 병명이 주어지지 않는 질병 역시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애굽이 모르는 죄, 그 아버지 얘기는 죄의 값으로 그러한 죄를 너희한테 들어붓겠다. 그 얘기는 상당히 많은 질병이 사람들한테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또 이제 한 가지,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죠. 내가 겪어봤다기보다도 본 사람이다. 우리 그 큰형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암이 골수까지 전이가 됐죠.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뭐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고통스러워 하달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죄의 값이라는 것에는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데 차라리 목숨이 끊어지면 낫지. 그러나 죄의 값으로 수반되어진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받게끔 준 거야. 그런데 온역은 사람이 못 만들잖아. 전염병. 천연두도 사람이 못 만듭니다. 콜레라도 못 만들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연스럽게 발전돼 가지고 사람한테 오는 거지, 그것을 뭐 사람이 만들어서 뭐 병 이러진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정해놓은 법이야. 이 법 가운데는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에 의한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고작 해야 영창 가는 수준이다고. 가서 뭐 3년 살다 오라, 뭐 5년 살아라, 이 정도다고. 또 고작 해봤자 이제 사형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야. 이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은 이거 외에도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 이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고통, 죄의 값을 받게 되고, 사람의 법을 어기게 되면 사람이 준비해 놓은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워놓은 법을 어기게 되면 법을 어겼을 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있죠. 거기 이제 뇌물이 많이 거기에 사용되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문튀기 돈을 싸다가 줘버리면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법,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뭉튀기 돈을 싸다 준다 그래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영의 세계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서 있는 땅, 가나안 땅에다가 아버지가 법을 줘서 법을 주고, 그리고 이 법 안에 있는 자, 이 법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법 바깥에 있으면 구별이 안 되고 법 안에 들어오면 구분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법 안에 있으면 구별되어진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 바깥에 있으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별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은 천사가 움직이죠. 또 이제 사람들의 법은 경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장소에는 영적인 존재, 천군과 천사가 그 법을 기점으로 해서 구별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 그 얘기는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를 구별시켰다가 되죠.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 너 좀 나와봐, 정훈이. 여기 올라와. 현빈이도 나와. 원빈이냐? 현빈 나와. 넌 거기 있어. 지금 여기엔 셋이 있다고. 셋이 올라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옷을 입은 현빈이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에 있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이제 키가 작은 이 정훈이를 우리가 천사로 봅시다. 그러면 내 눈에는 얘가 안 보이고 얘 눈에도 얘가 안 보여, 천사는. 그렇지만은 현빈이가 하나님 법 안에 있으면 천사는 현빈이 옆에서 구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사람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천사가 없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 그 말이지. 그 말에 저주가 왔어. 저주가 오다가도 천사들은 저주를 알아. 그 저주가 오다가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장소를 이 저주가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천사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들어가세요. 그 성경에 모든 기능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제 집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지요. 그 이제 피가 발려진 집 안에서 불에 통간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그럴 때에 죽음의 저주가 애굽 땅 전체를 더듬었습니다. 그럴 때에 피를 보게 되면은 넘어간다 그랬는데, 이때에 여기에서 피를 본다 안 본다의 사이에는 천사가 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천사가 피를 보게 되어지면 넘어가게 되고,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지 않는 애굽의 사람들에는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들어가가 사람을 죽였죠. 장자를 다 죽였다. 이게 구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구별됐다. 구별하는 자가 누구냐? 천군과 천사가 구별한다. 이해하셨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가 구별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법이 있는 땅,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땅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땅,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그렇게 구별됐다는 거.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바꿔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자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가를 명쾌히 밝혔다고. 신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접어놓으시고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그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랬으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성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고. 그럼 바울이 얘기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같이 받을 수 있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별됐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두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가사라고 나오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두 번째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사라는 동네가 어느 나라 소속이냐 이게. 가사라는 그 동네가 블레셋 지역의 땅입니다. 블레셋.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서 16장을 보게 되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한 일이 있죠. 가사 내려가서 한 일이 드릴라를 만납니다. 그게 드릴라를 만나가지고 드릴라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 머리 깎이는 일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거는 사사기서 16장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바꿔 얘기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사 성에다가 불을 보내가지고 멸망시키겠다 이랬다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아모스서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의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여기에서 아스돗이나 아스글론이나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여기에서 홀 잡은 자, 그 얘기는 그 지경의 치리자, 다스린 자를 말하죠.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느냐? 여기에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다가 붙였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여기에서 가사에서 사로잡힘을 당한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거야, 아까 설명해 드렸죠.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도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겠죠. 여기는 사해 바다가 됩니다. 사해. 그러면은 블레셋 지역이, 이쪽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그 밑으로 본다면 여기는 이제 그 애굽 지역이 될 거다고. 그럼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잡아왔다,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아람 나라 사람을 잡아갔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구별된 자를 잡아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 얘기는 너네들이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너네들이 침범해서 여기에서 사로잡아간 이스라엘 민족을 에돔 사람들한테 팔아먹었다. 이게 아버지 보기에 걸려든 서너 가지 죄야.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니라 해서 여기에 이제 두로가 나오죠. 두로. 그럼 두로라는 그 나라는 가나안 때를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이네들이 언제의 형제의 이해를 맺었느냐?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에 다윗과 두로란 그 나라 사이에 형제를 맺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두로란 그 나라에서 백향목,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한테 두로 왕이 얘기하기를 나의 형이여. 그 얘기는 나라와 나라끼리 형제를 맺었다 해서 두로 왕이 솔로몬 왕한테 나의 형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에서 형제의 의를 맺었으면 계속해야 되는 거지 배반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와 가지고 안식일날 여기에서 장사를 하는 행위를 한다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느헤미야한테 뒤지게 혼나가 다 내쫓김 받았던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서에 보니까 여기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 죄가 뭐냐? 네가 어찌하여 구별된 사람과 약속을 하고 네 임의대로 약속을 파하고 네 형제를 잡아다가 에돔에 넘겼느냐? 이게 이제 아버지 보기에 서너 가지 죄에 걸린 거다고. 그럼 아버지가 보는 관점에서의 죄라는 것은 물론 이제 죄를 한 그 뭐 열로 나눠보 열로 죄를 열로. 그래서 70이라는 그 죄는 다 짓는 죄다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 죄입니다. 독실하면 독실했어 죄죠.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 탐욕이야 탐욕. 이 탐욕은 우리가 단순하게 욕심으로만 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미식가 아시나? 음식을 사랑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거를 찾아온 사람도 있는 거죠. 듣기 좋아서 미식까지 그 사람들은 식욕이 왕성한 자여서 욕자 역시도 욕심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음욕이라는 말을 쓰죠. 이건 역시도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욕자가 들어간 거 모든 내용들은 탐심에 포함된 것들이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는 관점은 이러한 그 죄는 죄의 본질이야. 죄의 본질이 살인자요. 죄의 본질이 거짓말장이다 이랬다고.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육을 입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짓는 죄다고. 그럼 아버지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는 전 세상을 멸망시킬 때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주께서 보고 있는 서너 가지 죄는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포함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어봤던 그 아모스서 1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가 뭔가 보았더니 구별된 민족을 잡아다가 팔아먹었다. 또 이제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보았더니 구별된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었다. 이게 아버지가 보시기에 걸려든 서너 가지의 죄가 되는 거겠죠. 서너 가지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 죄를 살펴보았더니 구별된 족속을 갖다가 지네들 임의대로 잡아다가 지네들의 욕심대로 사용을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불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이제 이건 구약 성경인데 요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갖다가 비춰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별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얘기에 따르면 믿음이 있는 자가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별된 자,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온 자, 또 하나님 법 안에 들어온 자는 아버지가 구별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동참한 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거룩하게 하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자다면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 말이다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찾아보자고. 히브리서입니다.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이 말씀은 여기를 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러면 한 사람을 얘기하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수를 말하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서 하나는 하나님이 되고 성령이 되는 거다고. 하나님께로도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는 거. 형제.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제라는 그 말은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되었다 그 뜻이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그 얘기는 소속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다고.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죠. 구별시키는 영이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14절도 보겠습니다. 1장 14절. 거기에도 답이 나와 있죠.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죠.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천사들이 와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모든 천사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말 들어야 돼. 그러죠.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낸 다음에 내 말 들어야 맞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맞지요.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으면 그때부터는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우리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히브리서 2장을 보았더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또 구별됐다를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섬겨라 라고 명을 해버린 거니까 우리 주변에는 구별된 증거로서 천사가 와 있다는 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성경이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가 구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벌로 징계했다고. 그럼 신약 성경에서도 그 성경대로라면 구별된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괴롭게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를 향하여 서너 가지 죄를 적용시켜야 맞죠? 맞아? 그 다음에 또 아까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랬다고. 그럼 아버지가 처음에
아브라함 때 주어진 복의 내용이 뭔가 읽어보자고.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를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이거 중요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랬다고.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데에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방인일지라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힌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겠다는 얘기죠.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랬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아버지가 복을 주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라면 가사 블레셋이란 나라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맞지. 또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지고 에돔에 팔았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때 주어진 그 복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임해야, 그래야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대로라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아. 이유 없이.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종교 가운데서도 뭐 불교도 있고 이렇게 무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에서 잘못한 것은 별로 크게 얘기를 안 하잖아. 무속인 잘못 별로 크게 얘기 안 하죠. 근데 기독교 내에서 잘못된 것들이 때문에 그것은 아주 표적이 돼가지고 맨날 며칠을 뉴스를 때려버려요. 죽일 놈이다. 또 이제 글자가 조그만하게 사기죄, 그 다음에 목사가 했으면 목사는 크게 써놓잖아. 목사. 이상하죠. 같은 직장이야. 직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소리를 안 했는데도 이상스럽게 알아. 그래가지고 괜히 미워하죠. 이 모든 것들은 구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저도 옛날에 경험해 본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집을 새 들어갔는데 2층 살고 주인은 1층 살았어. 근데 2층 집에 아이들이 많이 오고 또 성들도 많이 찾아오니까 막 쿵쾅거리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밑에 아줌마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 양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내놔버렸어. 그리고 상의도 없이 집을 계약해버렸습니다. 난 그거 몰랐지 전혀. 그런데 이제 한 날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집을 내놨습니다. 그래.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긴 날짜가 엄청 촉박한 거야, 갑자기. 참 암담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분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왔어. 와가지고,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용찬이 아빠야. 용찬이 아빠,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집을 계약하고 난 다음서부터 골이 아파가지고 밤새도 잠을 한 잠도 못 잤다는 거야. 그 이상하잖아. 그래서 기도해 줬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사 갈 때가 됐어. 이제 이사를 갔지요. 갔는데 짐 싸갖고 나가는 날에 또 와서 기도해 달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두려워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기도 또 해줬죠. 그로부터 6개월 있다가 우리 교회 나왔고 세례받고 천국 백성이 돼버렸다고. 그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눈치를 채건 못 채건 아버지는 해야 돼. 약속이니까.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께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알아야 따먹지 복을 하나님께서는 구별시켜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고를 하나님이 해놨어. 근데 저 사람이 왜 잘못되는가를 본인이 몰라. 그러면 아버지가 한 은혜를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를 주시해 보라고.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부러졌으면 누가 한 거예요? 그때는 고소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맞죠? 약속대로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고를 아버지가 시행하셨군요. 또 이제 누가 와가지고 허구한 날, 아우 세상에 집사님 보니까 너무 예뻐요. 별로 안 예쁜데. 또 집사님, 집사님 보니까 천사 같아요. 천사 같지도 않는데. 늘 그렇게 축복을 해주려 했다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양반의 집은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해야 돼. 나 때문에 잘 된다고 믿어야 돼. 나와 있잖아,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있고 그 법을 통해서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한 자가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가사, 그 다음에 두로 이네들에게만 서너 가지 법을 찾았느냐? 아니요. 성경에 유다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 말도 있습니다. 그 유다는 구별된 자 아닙니까? 구별된 자. 이제는 본문으로 가봅시다. 아모스서 2장입니다. 아모스서 1장 2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한테는 아버지가 뭘 찾겠다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아. 이걸 찾겠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방종하려는 거예요? 주의 법 안에 들어오려는 거예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얘기할 때 너네들이 왜 나의 율법을 멸시하였느냐 이 뜻이다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여러분들을 저주는 저주를 주고 아버지는 분명히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이건 시도 공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너네들을 내가 구별시켰다. 그 구별시키는 게 율법이야. 구별시키는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겼다. 그래버리면은요 구별된 테두리를 스스로가 허는 거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임한다. 여러분들이 아프다, 가난하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망할 게 아니고 왜 나한테 아픔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가? 왜 나한테 가난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야 맞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스스로가 나은 자리에 있어야 맞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입에서 낫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야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아픈 것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깨는 거예요? 스스로 이루는 거예요? 깨는 거죠. 가난이야 가난. 가난도
예수가 와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또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입에서 가난하다 없다란 말이 붙어 있어야 돼. 나는 부요하다, 모든 걸 가진 자다,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맞아. 그러죠. 준 거는 없는 거야. 여기를 보세요. 좀 깨달으시라고. 이게 질병이야. 예수께 줬어. 그럼 나한테는 없잖아.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면 준 거요, 안 준 거요? 지금 깨달으라고 좀. 또 이제 부요야. 가난을 예수께 줬어. 그 예수께 줬으면 가난이 예수께로 갔으니까 나한테는 가난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 없다, 가난하다, 못 산다가 나와야 돼. 있다가 나와야 맞아. 그게 믿음과 행동이 이런 것들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대신 예수가 가져갔다. 이건 히브리서 나와 있죠. 그런 죄가 없으나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죠. 현재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을 때에 시험에 빠졌다, 어렵다로 봐야 돼. 예수님이 시험을 가져갔으니까 시험이 없다로 봐야 맞아. 없다로 봐야 맞는 거죠. 없으면 그 뒤에는 뭐가 오게 돼? 복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음이 평화롭다. 오지 마라. 그러려면 못 들어옵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인도 그렇게 해. 어디 가서 나무 관심 보살 이러고 끝나면은 아이고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은 종교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신이 준 법이야. 그 법을 지키는 자는 신의 백성만 지킬 수 있는 거지. 신의 백성 된 자들은 신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신의 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법 바깥에 산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을 해서 아이고 예배를 드렸더니 피시큰 퍼질러 자고 예배 드렸더니 마음이 편안하다고 오지 마라 그냥 자 집에서. 와가지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와서 듣고 가고 가서 그대로 행하면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찾아보자고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게 얘기 났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 그랬잖아. 지혜와 지식.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세상으로 본다 학문이다. 학문.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그 말은 십자가의 도 성경을 말하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고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러 오라 그 말이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것이 없이 세상 종교에 있는 것과 똑같이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고 드리면은 좀 낫고 이러면 오지 마라. 이래 저주받으나 저래 저주받으나 저주받는 건데
안 드리면 찜찜해서 왔다가 저주받는 사람은 이빨을 갈지. 왜 그런 거요?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요. 그렇지만은 차라리 이런데 교회 안 오고 지 멋대로 살다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지 좋은 거 다 해보고 그러다 저주받아 버리면은 이빨이 안 갈려. 왜 할 것 다 해봤으니까. 근데 주일날 뭐 새벽기도 뭐 와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와가지고 참석을 했어. 그리고 뭔가 좀 한 것 같아. 그런데 나가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귀신은 득실거리고 그래 버린다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원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예배드리러 안 온 거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똑같은 저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너희가 아버지의 율법을 뭐 했다는 거예요? 멸시. 멸시가 뭔지 아시죠? 멸시. 하나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마지막 때니까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늘 얘기하지만 목사나 사모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죽잖아. 그렇지만은 증거된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 목숨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할 동안에, 목사가 존재할 동안에 여러분들 영적인 얘기를 잘 깨닫고 그것으로 생명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께서 보시는 서너 가지 죄에 들어가지 맙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삽시다.